붙잡는 그 마음이 바로 고통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보셨습니다. 사람이 괴로워하는 이유는 떠나야 할 것을 붙잡고 흘러가야 할 것을 막고 내 것이 아닐 것을 내 것이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마음이 더 여유로워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집착하고 더 걱정하고 더 무거워집니다. 자식의 연락 하나에 마음이 뒤집히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흔들리고 흘러간 인연 하나에 밤잠을 설칩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멈추는 마음은 괴로움을 만들고 흐르게 두는 마음은 지혜를 만든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가며 잠시 머물 뿐 영원히 머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시 머무는 것을 붙잡아 놓으려 하고 이미 떠난 것을 억지로 되돌리려 합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생기고 그 괴로움이 다시 집착을 부르고 그 집착이 또 괴로움을 낳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통의 바퀴입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놓지 못한 것이 있나요? 떠난 인연, 돌이킬 수 없는 시간, 말하지 못했던 후회, 혹은 자식과의 미묘한 거리. 그 모든 것은 이미 흐름 위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만 붙잡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흐르는 것은 막지 말고 떠나는 것은 붙잡지 말고 머물면 감사히 머물게 하라. 이 단순한 가르침을 놓쳐도 우리는 평생 마음을 고생시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집착의 매듭을 풀고 흐름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여정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인연은 편안해지고 마음은 고요해지고 삶은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지금부터 부처님이 남기신 가르침을 따라 당신 마음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겠습니다. 1부. 우리는 왜 집착하는가? 내 것이라는 환상의 덫.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함께했던 사람, 지나온 시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순간들. 겉으로는 담담해 보여도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흔들립니다. 세월이 흐르면 마음이 더 단단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쉽게 상처받고 더 쉽게 붙잡게 됩니다. 오래 지켜온 만큼 더 잃기 싫고 함께한 시간이 길수록 불안이 더 깊어집니다. 이 불안이 바로 집착의 뿌리입니다. 붙잡는 마음은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투가 예전과 조금 달라졌을 때, 연락이 뜸해졌을 때, 표정의 미묘한 변화가 느껴질 때입니다. 그 작은 차이를 마음이 확대하기 시작하면 불안이 생기고 불안은 의미를 만들며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혹시 마음이 변한 걸까? 내가 잘못한 걸까?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걸까?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마음은 더 깊이 빨려 들어가고 지나간 인연까지 억지로 붙잡으려 합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을 떠나라. 금강경.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진짜 내 것이라는 착각에서 집착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내 것이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의 감정도, 인연의 흐름도, 사람의 선택도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것이 오해라고 하셨습니다. 인연은 의지로 움직이지 않고 흐름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삶의 많은 순간이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달라진 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흐름 때문이었고, 멀어진 것은 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길이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흐름을 인정하지 못해 내 쪽으로 당기려 했고, 그래서 더 힘들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불안해지는 이유는 대상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함께했던 시간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은 편안함을 주고 그 편안함은
나의 한 부분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변화가 더 아프고 떠나는 모습이 더 큰 충격이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붙잡으려 했던 것들은 단 한 번도 멈춰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잡아도 시간은 흐르고 내가 막아도 사람은 변하며 삶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멈춰 있던 것은 흐르는 인연이 아니라 놓지 못한 우리의 마음뿐이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놓지 못한 것이 있나요? 떨어질까 두려운 마음, 멀어질까 불안한 마음, 말하지 못한 후회, 설명되지 않는 변화에 생긴 서운함. 이 모든 마음은 누구나 겪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 커지면 삶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먼저 알아차리라고 하십니다. 붙잡아도 지켜지지 않는 것들, 놓아도 떠나지 않는 것들, 그 모든 것이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붙잡는 마음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이 너무 강하면 스스로를 괴롭게 만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제 조금씩 알아차리면 됩니다. 지키려는 마음보다 흐름을 바라보는 마음이 더 필요하다는 것. 마음이 조용해질수록 관계도 편안해진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나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 이제 붙잡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나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2부. 붙잡을수록 멀어지는 인연. 기우는 억지를 싫어한다. 삶에서 가장 이상한 순간은 정성을 다했는데 오히려 관계가 멀어지는 때입니다. 가까워지고 싶어서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끝이 닿기도 전에 상대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날 때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마음이 허물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가까워질 것이라고, 붙잡으면 지켜낼 수 있다고, 정성을 들이면 상대도 그 마음을 당연히 알아줄 것이라고. 하지만 인연은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성만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랑만으로 머물지도 않습니다. 인연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기운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천천히 흐르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자연스레 곁에 머물고,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아무 말 없어도 상대에게 불안한 기운을 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이에게 전화를 자주 하는 이유가 겉으로는 사랑 때문이라고 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혹시 멀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자리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 불안이 섞인 관심은 상대에게 사랑보다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기운으로 전해지는 압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연은 물과 같습니다. 손으로 꽉 움켜쥐면 더 빠르게 흘러나가고, 가볍게 받쳐들면 잠시 머물다가도 흐르는 대로 흘러갑니다. 억지로 흐름을 막으면 물은 탁해지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잃습니다. 사람의 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한 이는 청정한 세계에 머문다. 아미타경. 마음이 조급하면 조급한 기운을 만들고, 마음이 편안하면 편안한 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인연은 내가 만들어내는 기운의 질을 따라 경태를 바꾸고 거리를 만들고 머무르거나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붙잡을수록 상대가 멀어지는 이유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불안이 상대의 숨을 조이고 그 기운이 보이지 않게 거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애쓴 만큼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이유는 상대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의 조급함이 그 사람에게는 버거운 무게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 없어도 사람은 기운으로 상대의 마음을 읽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누군가와의 거리에서 혼자 애를 쓰고 있나요? 마음은
붙잡고 싶은데 상대의 움직임은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 조심스러워지는 상황이 있나요?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애썼다는 뜻이고 그만큼 소중히 여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애쓴다고 머무르는 인연은 없고 놓는다고 떠나는 인연도 없습니다. 머물 인연은 내가 조용해지면 스스로 제자리에 머물고 그를 인연은 두 손으로 막아도 흐름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부족해서 누군가가 멀어진 것이 아니며 당신의 마음이 모자라서 인연이 흐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흐름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질수록 관계도 편안해지고 당신의 기운이 고요해질수록 머물 인연은 더 오래 머무릅니다. 이제 억지로 붙잡는 대신 흐름을 바라보는 연습을 천천히 시작해보면 됩니다. 다음으로 있는 듯 없는 듯 산다는 지혜로 마음의 위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부 있는 듯 없는 듯 산다는 뜻 삶을 관찰하는 자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렵고 미묘한 것이 거리를 어디에 둘 것인가입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상대의 숨을 막게 되고 너무 멀어지면 정을 잇는 실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마음을 쓰다가 지치고 애쓰다가 무거워지고 평범한 하루에도 감정의 파도가 일어납니다. 부처님은 관계 안에서 가장 지혜로운 태도가 관찰자의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산다는 말은 책임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고 냉정하게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마음을 언제나 상대에게 걸어두지 않고 먼저 내 자리를 지키겠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상대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의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상대가 잠시 바쁘기만 해도 마음은 의미를 붙이며 스스로 상처를 만듭니다. 이렇게 반응이 빠르면 관계는 금세 지치고 마음은 점점 소모됩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산다는 것은 반응을 늦추는 힘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에 즉시 무게를 실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을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삶을 한 발 뒤에서 보면 보이지 않던 흐름이 보이고 흔들림 속에서도 고요가 생겨납니다. 이 태도를 완성하는 힘은 관찰입니다. 지켜보는 마음, 조급해하지 않는 마음, 상대의 속도를 그대로 인정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자리를 잡으면 관계는 억지 힘을 잃고 편안한 흐름을 찾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자재보살은 깊은 지혜로 오온이 비어있음을 비추어 보았다. 반야심경. 조금 떨어져서 바라볼 때 내가 붙잡던 걱정, 내가 짊어지던 불안이 실은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였다는 사실이 또렷하게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산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따뜻해지는 길입니다. 내가 너무 가까이 달라붙지 않으니 상대가 부담을 느끼지 않고 내가 너무 멀어지지도 않으니 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이가 잠시 차가워졌을 때 예전의 나였다면 그 변화에 마음이 흔들리고 서운함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관찰자의 자리에 서면 그 변화가 내 탓이라는 생각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도 자기 삶을 감당하느라 바쁜 것일 뿐 내려놓아야 할 감정이 생긴 것이 아님을 차분히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 태도는 관계를 차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오래 지탱하게 해줍니다. 붙잡지 않으니 상대가 숨을 쉴 수 있고 기대지 않으니 상대에게 무게를 주지 않습니다. 이 편안함 속에서 오래 머무르는 인연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또한 있는 듯 없는 듯 산다는 것은 세상 일의 마음을 덜 흔들리는 삶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말에 즉각 마음을 주지 않고 상대의 얼굴 하나에 내 기분을 맡기지 않는 삶. 조용한 중심이 생기면 나를 무겁게 하던 걱정들이
조금씩 힘을 잃고 마음의 숨이 깊어집니다. 혹시 지금 어떤 관계에서 너무 애쓰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혼자 떠안고 있지는 않나요? 있는 듯 없는 듯 산다는 태도는 당신을 무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는 지혜입니다. 당신의 자리를 먼저 지키면 인연은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마음이 조용해지는 힘이 어떤 순간에 생겨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 조용한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빈자리에서 피어나는 고요. 많은 이들은 마음이 조용해지려면 삶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은 정반대의 길을 보여줍니다. 마음의 고요는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작은 순간, 잠깐의 멈춤 속에서 서서히 자라납니다. 사람의 마음이 시끄러워지는 이유는 바깥의 소리가 커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끊임없이 붙잡고 판단하고 해석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말에도 마음이 금세 흔들리고 작은 변화에도 불안이 들어옵니다. 조용한 마음은 반응을 늦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말에 즉시 마음을 주지 않고 과거의 장면이 떠올라도 서둘러 해석하지 않으며 서운한 일 앞에서도 잠시 멈춰 숨을 고르는 힘. 이 작은 멈춤이 마음 속에 넓은 빈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처음엔 그 빈자리가 어색하고 허전합니다. 무언가 비어있는 것 같아 오히려 불안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여백은 조금만 견뎌보면 마음의 숨통이 트이는 소중한 공간이 됩니다. 잡고 있던 생각이 잠시 놓여지고 가득 차 있던 감정이 서서히 내려앉습니다. 부처님은 이 자리를 공의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색은 곧 비어있고 비어있음이 곧 색이다. 반야심력. 집착하던 대상도 미워하던 감정도 모두 마음이 만든 그림자일 뿐 그 본래 모습은 비어있고 가볍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의 긴장이 풀어지고 고요가 피어오릅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이가 건넨 말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던 적, 그 말 자체보다 그 말을 붙들고 끝없이 해석하려는 마음이 더 큰 괴로움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보면 그 사람이 바빠서였는지 지쳐 있었는지 그저 순간적인 감정이었는지 금세 보입니다. 이 작은 알아차림이 마음을 조용히 바닥으로 가라앉게 만듭니다. 또한 조용한 마음은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생깁니다. 누군가의 선택도, 흐르는 세월도, 떠난 인연도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그간 마음을 조이던 무거운 책임감이 풀어지고 비로소 마음은 자기 자리를 되찾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이 오면 세상이 다시 선명해집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작은 행복이 보이고 흘려보내던 좋은 기운이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의 고단함도 조금 더 이해되고 내가 짊어졌던 짐도 그만큼 가벼워집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복잡하고 끝없이 올라오는 생각 때문에 잠시도 쉬지 못하고 있다면 억지로 조용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잠깐이라도 반응을 멈추고 그 빈자리를 인정하면 거기서부터 고요가 시작됩니다. 마음이 잠시 멈추면 삶의 흐름이 보이고 마음이 가라앉으면 사람의 진심도 보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하루를 서서히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인연의 흐름이 왜 억지로 움직이지 않으며 왜 자연을 따라야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부. 인연은 억지로 움직이지 않는다. 연기의 흐름을 이해하라. 살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붙잡고 싶은 인연인데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점점 멀어지는 사람.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 왜 이렇게 흐름이 다른지 이유를 찾으려 하면 마음만 더 복잡해집니다. 우리는 대체로 인연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정성을 들이면 머물 것이라고 믿고 멀어지는 관계는 붙잡으면 돌아올 것이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에서 인연은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흐름으로 움직입니다. 사람의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물길이 있습니다. 조건이 맞을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조건이 바뀌면 아무 이유 없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흐름입니다. 함께 웃고 울며 맞춰 살아온 세월이 있어도 흐름이 바뀌면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 삶의 자연스러움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흐름은 더 민감합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조금 더 가까워지려 해도 상대의 마음이 지쳐 있거나 삶의 속도가 달라져 있다면 그 인연은 잠시 자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이가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었을 때 예전의 나였다면 그 침묵을 불안으로 받아들여 내 쪽에서 더 붙잡으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흐름을 인정하면 그 사람이 요즘 살아내기 바빠서일 수도 있고 감정의 여유가 없어서일 수도 있음을 차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떠난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왜 그렇게 떠났는지, 무슨 뜻이었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끝없이 이유를 찾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 사람도 스스로 설명하지 못하는 흐름의 변화 속에 움직였을 뿐입니다. 인연은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조건 따라 생겨나고 조건 따라 멸한다. 법화경 25장. 머물 인연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머물고 그를 인연은 두 손으로 막아도 흐름을 바꾸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마음속 짐이 절반은 내려갑니다. 내가 잘못해서 인연이 바뀐 것이 아니라 흐름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스스로를 탓하던 마음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혹시 지금 당신 마음 속에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떠나간 인연을 속으로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나요? 그 마음은 이해됩니다. 그만큼 소중했고 그만큼 마음을 썼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좋습니다. 그 인연은 내가 애쓴다고 돌아올 수 있는 걸까? 아니면 이미 흐름이 끝나 있었는데 내 마음만 놓지 못하고 있는 걸까? 놓아야 할 인연을 붙잡으며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비워져야 들어오고 흐름을 받아들여야 머물 인연이 편안하게 머뭅니다. 억지로 당기기보다 그 사람이 어디쯤 서 있는지, 그 마음이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그저 바라보면 됩니다. 이 조용한 인정을 통해 인연은 더 자연스럽게 당신 곁에 머물게 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놓는 순간 왜 마음의 시야가 밝아지는지 그 변화의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부. 놓는 순간 비로소 보이는 것들. 집착이 거치면 드러나는 진실. 삶에서 가장 묘한 순간은 붙잡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손을 조금만 풀어도 또렷하게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집착이 마음을 가리고 있을 때는 사람의 진심도 흐릿하고 세상의 풍경도 온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려놓는 순간 마음의 시야가 환하게 열립니다. 놓음의 첫 번째 변화는 나 자신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마음이 누군가에게 쏠려 있었을 때는 정작 나에게 눈길을 준 적이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표정, 누군가의 기분에 내 하루를 맡기다 보면 내 감정은 항상 두 번째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잠시라도 손을 놓아보면 내 마음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그동안 얼마나 나를 내버려 두었는지 비로소 드러납니다. 또 하나 드러나는 것은 사람의 진심입니다. 붙잡고 있을 때는
상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불안이 실립니다. 이렇게 과하게 의미를 붙이다 보면 상대의 본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합니다. 그러나 힘을 빼고 조용히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그저 고단한 하루를 살아내고 있었다는 것, 말로 다 하지 못한 걱정과 짐을 안고 있었다는 것, 그 마음이 천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된다. 금강경 19장. 집착이 사라지고 관찰의 자리가 생기면 사람의 진심도 내 마음의 움직임도 가려지지 않은 채 그대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노음은 관계를 가볍게도 만듭니다. 붙잡고 있던 힘이 풀리면 상대도 편안해집니다. 불안이 실린 관심은 상대에게는 무게로 느껴지지만 여백이 있는 마음은 상대에게 머물 공간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집착을 줄이면 오히려 관계가 자연스럽게 흐르고 막혀있던 공기가 부드럽게 드나듭니다. 억지로 가까워지지 않아도 적당한 거리에서 오래 이어지는 인연이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또한 놓는 순간 새로운 기회가 들어옵니다. 가득 차 있는 마음에는 아무리 좋은 것이 와도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지나간 인연을 붙잡고 있으면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보기 어렵고, 끝난 과거를 계속 품고 있으면 지금 눈앞에서 피어나는 가능성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비워야 채워지고 놓아야 들어온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지점에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삶의 흐름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흐름을 억지로 바꾸려고 힘을 주면 마음만 다칩니다. 하지만 흐름을 인정하면 내가 책임질 필요도 없는 부분들이 많았다는 사실이 또렷이 드러납니다. 물은 스스로 흘러가고 사람은 각자 자기 속도로 살아가며 인연은 그 흐름 안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 한쪽에서 놓지 못해 붙잡고 있는 것이 있지 않나요?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그만큼 소중했고 그만큼 마음을 쏟았다는 증거이니까요. 하지만 너무 오래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손을 조금만 풀어도 당신의 마음에는 따뜻한 바람이 들어오고 새로운 인연이 머물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평화가 조용히 피어오릅니다. 노음은 포기가 아니라 시야가 밝아지는 순간입니다. 그 밝음 속에서 당신의 삶은 더 가벼워지고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가볍게 살아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어떤 힘에서 오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부. 가볍게 살아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중심을 지키는 지혜. 가볍게 산다는 말은 아무 책임도 없이 허공에 떠 있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사 하나하나에 헐겁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겉은 부드러워 보여도 속은 더 단단하고 더 깊은 중심을 가진 삶. 그 마음을 지키는 힘이 바로 가벼움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쓸데없는 무게를 너무 많이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남의 말 한마디, 상대의 표정 하나, 이미 끝난 인연의 잔상, 돌아오지 않는 과거까지 모두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착각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마음은 뿌리를 찾습니다. 흔들림이 줄어들고 매 순간 나를 지키는 단단한 중심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세상도 나를 흔들 수 없다. 아미타경.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필요가 없는 내면의 자리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 중심은 거창한 수행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는지 조용히 바라보는 데서 서서히 자라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한 날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만 마음의 위치를 바꿔보면 상대가 무심히 던진 말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지치고 힘들어 그런 반응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내 삶 전체로 끌어오지 않으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또한 가까운 사람의 변화에도 예전에는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면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 인생의 속도로 살아가는 중이구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서 무리하게 책임을 느끼지 않으니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가볍게 살아도 부드럽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나무처럼 겉은 온화하지만 뿌리는 깊게 박혀있는 상태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고 비가 쏟아져도 흔들림의 끝에서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힘. 그 힘이 바로 가벼움에서 나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붙들고 있으면 흔들릴 때마다 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내려놓을 걸 내려놓고 지켜야 할 것만 지키면 마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가볍게 산다는 것은 인연을 대할 때도 큰 지혜가 됩니다. 누구에게 지나치게 달라붙지 않고 또 너무 멀리서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않는 적당한 거리. 그 거리를 알게 되는 순간 관계는 오래가고 인연은 자연스럽게 머물며 나 역시 편안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너무 지쳐 있나요? 누군가의 말로 오랫동안 흔들리고 작은 일에도 숨이 가빠질 만큼 무거움을 느끼고 있나요? 그렇다면 가볍게 사는 연습을 조금만 시작해보면 좋습니다. 남의 감정은 내가 다 품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변화는 내가 만든 결과가 아닐 수 있으며 흐르는 인연은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견뎌온 시간들, 겪어온 난관들, 그 길이 이미 당신을 충분히 단단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는 그 단단함 위에 조금 더 가벼운 마음을 얹을 때입니다. 흐르는 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놓아도 멀어지지 않을 인연은 저절로 머물고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은 스스로 중심을 찾습니다. 당신의 삶은 그 어떤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을 만큼 이미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위에서 가볍게 걸어가도 괜찮습니다. 살아오며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붙잡고 참 많은 것을 떠나보냈습니다. 돌아보면 어느 하나 쉽게 흘러간 순간이 없었고 그 순간마다 마음은 애쓰고 흔들리고 때로는 지친 채 자리를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긴 여정에서 우리가 함께 확인한 것은 삶의 무게를 버티게 하는 힘이 결국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내 마음을 조금만 가볍게 해주는 작은 깨달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졌던 인연도 내 것이었던 적이 없었는데 내 것이라 믿고 고통스러웠던 마음도 잠시 멈추어 한 발 뒤에서 바라보면 전부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조용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노는 순간 비로소 보였던 나의 고단함, 애쓰지 않아도 곁을 지켜주던 인연의 따뜻함, 흐름을 인정하자 조용히 들어오던 새 기운들,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삶을 떠받치는 소중한 뿌리였습니다. 가볍게 산다는 것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허공처럼 흐르는 삶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그 중심을 이미 당신은 오래전부터 마음 깊은 곳에 품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조금 지쳐 있더라도 마음 한켠이 고요할 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흐름은 언제나 다시 고르게 돌아오고 관계는 적당한 거리를 찾으며 조용히 제자리를 찾아옵니다. 당신의 삶은 이미 많은 풍파를 지나며 견디는 힘을 만들어냈으니 이 다음 계절은 지금보다 분명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선의 등불은 당신의 하루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고 마음이 덜 흔들리는 길을 함께 걷고 싶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신다면 앞으로의 여정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숨이 깃들길 바라며 이 인사를 올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